라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우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 교회를 적어도 5년 이상 다녔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 5년 이상, 제 교회 짬밥은 5년 이상 됩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저는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의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5년이, 또 한 번 더 들어봐 주세요. 제가 5년 이상 다녔지만 저는 초신자와 같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까 말까 막 지금 고민하지. 내가 초신자인가 아닌가? 뭐 기준이 뭐예요, 목사님? 이럴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함께 나누기 전에 한번 좀 찬양하는 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목과 똑같아요. 사실 제가 표절했어요, 오늘 제목을. 아이자 61의 이거 갖고 신고하진 않겠지, 설마? 이거 뭐 듣지도 않을 건데, 뭐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라는 이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이 마치, 갑자기 동굴 소리가, 마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한번 불러보고 싶은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고 우리가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반이 반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네, 악기팀 집중하면 부담스러워해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모르시는 분,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냥 가볍게 우리 신앙을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리라.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뤄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님 위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그날 완성되리 우리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 다 함께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네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이 하늘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아멘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지네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은 찬양이죠? 별론가요? 새롭게 들어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스데반 지사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는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약간 역사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왜 스데반 지사님이 이제 성경에 드러나기 시작했냐면은 사도행전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 키워드가 뭐예요? 첫 번째 기억나시는 분? 성령. 자, 뭔지 아시는 분?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인. 뭘까요? 두 번째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은 따라합시다. 성령과 증인. 이 성령과 증인이라는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거는 사실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점 맞춰봐야 될 거는 스데반 지사님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위해 죽었다 순교하셨다 수준이 아니라 스데반 지사님이 왜 순교를 했는가, 스데반 지사님은 순교하기 전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는가가 더 중요한 우리 가운데 키워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초대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집사로 선출되기 전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흔히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12제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집중하세요. 졸리더라도 깨세요.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으세요. 어떠한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그 12제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치를 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볼까요? 구제사역. 구제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이제 구제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를 받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12제자들이 야, 쟤네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일부러 빼놓자,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역량에 못 미쳐서 헬라파 사람들의 그 과부들을 도와주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자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들이 일부러 우리를 안 도와주는구나 하면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초대교회 가운데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분열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만 분열이 있는 게 아니라 막 여러분 가끔 친구들이 와요. 저에게 와갖고 막 청년 지체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커버넌트 가운데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막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끼리끼리 문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에 끼리끼리 문화는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를 품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갈등 아닌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갈등과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6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7명을 뽑아서 7 집사를 세웁니다. PPT 첫 번째 장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 우리 한번 빌립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 이렇게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오는 주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집사로서의 교회의 행정적인 역할과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해 줌으로써 사도는 좀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면서 교회가 더 튼튼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요, 이 집사님들은 단순히 그냥 구제 활동하고 행정적인 역할만 했던 것들이 아니라 이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점점 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로마 사회로 조금씩 영향력을 뻗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기독교, 초대 기독교, 초대교회, 흔히 말하는 로마 속국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복음의 활동이 왕성해졌다는 건 단순히 어느 지역에 교회가 많아졌구나, 아이고, 우리가 여러분 좀 멀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예요? 파주? 가깝죠, 파주는. 근데 파주에 알지 못하던 곳에 교회가 생겼고 여기에 저기에 교회가 생겼다, 아이고 잘됐구나, 할렐루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생겼고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들이 무너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로마 사회의 근간들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신은 누구였냐면 황제였어요.
황제가 나는 신이다,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와가지고 여러분 사실 제가 메시아입니다, 지리산 말고 저는 북한산에서 성령을 받아서 제가 메시아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저 따라오실 거예요? 따라오실 분 손?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런 순간 생기면 여러분 진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런 일도 없을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권력과 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신이라고 말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절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생겨났다는 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로마 황제에게 신이라 말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시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 보이는 저런가 보구나, 그렇다 카더구나, 그냥 그런 이미지화 돼가지고 저런 느낌과 감성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겠지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죄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아멘이세요?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예배하면은 물론 그렇게 역사가 쌓여 나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들이 믿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박해와 고난. 박해와 고난을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면 단기 선교 가요. 이제 딱 정확히 일주일 후면 우리 이제 파송 예배 드리고, 단기 선교 간다 막 하고, 이제 다음 주는 비행기 타고, 한 번은 이제 어떤 팀은 혼날 거예요. 저에게 막 정신 못 차려, 그 바꿔서 목사님께 혼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저 마음이 목사님께 혼나가지고 몽글몽글해요, 막 이런 일도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요즘에 영적 공격을 많이 받는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단이요, 사단은 자신의 생각과 사단의 나라와 반역되는 곳에 공격합니다. 여러분, 나이트클럽에 사단이 역사할까요? 거기선 역사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는 놔둬도 그냥 알아서 사단이 칭송받으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자면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집중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를 나약하게 하며 나는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아요 라는 끊임없는 불신과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끊임없는 속임수를 교회 가운데 우리 심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거기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다는 뜻을 증명해 주기도 해요. 물론 나의 실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면 여러분 책임이죠. 그러나 내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캐치하게 돼요. 깨어 있다면 지금 이거 사단의 공격이구나.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지금 나 잘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한 사역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기는 따름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파를 하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에서 그 스데반을 잡아가요. 우리 두 번째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면은 우리 첫 번째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정치는 어떤 정치였냐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각 지방 가운데 자치권을 둬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권한을 줬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권한을 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치리하고 다스리고 해라 해가지고 이 규모는 총 71명으로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반원형 가운데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치를 하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적인 권위와 전체적으로 구속 명령이 가능했는데 단 한 가지 사형은 제외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 쓰셨어요. 대제사장들 앞에 막 이렇게 가서 막 변론하셨다 했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반원형으로 있어가지고 70명의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형권은 가질 수 없으니까 이들이 누구에게 가냐면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간 거예요. 이들이 공문은 할 수는 있지만 사형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총독 앞에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해했다 치고 자,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도 섰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섰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도 섰습니다. 죄명은 이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냐? 왜 전파하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법정 한번 가보신 분, 법정.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법정 가면은 거기서 증인으로 이렇게 참석한다고 해봅시다. 저도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여러분도 갈 평생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에 거기서 서게 된다면 그 서는 것만으로도 확 심장이 쫄려온대요. 근데 그 스데반도 70명의 모이는 모두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공격하기 위해, 나를 신문하기 위해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스데반이 서서 변론을 해야 돼요.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너 예수님은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겠죠. 제가요 예수님을 전하게 된 이유가요 잠시 미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실제로 일본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핍박을 당하니까 그 불상 앞에다 이제 너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분별을 이 불상 앞에 두어두고 불상 앞에 절하면 널 살려주겠다. 근데 넌 절하지 못하면 너는 기독교인임으로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일본 그 초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어떤 묘수를 했냐면 불상이 있으면 그 뒤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놔요.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놓고 이제 그 앞에 절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불상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십자가에 절을 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찬반이 많이 나뉘기도 해요. 그게 진짜 배교한 거냐 아니냐,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타협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쫄리기 마련이고요. 자기를 변론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솔로몬 왕정 시대까지 있었던 역사를 쭉 나열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이 시작됐느냐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의 노예에서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다 죽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배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최고의 의결기관이 대제사장부터 해가지고 모두 다 내리까기를 시전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랬구나. 대제사장부터 무릎 꿇고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5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내리까기가 시전되자마자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냐면 우리 5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번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게 보인 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고 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사내들인 공에 모두 다 내 주적 앞에 있는 것 가운데 나를 공격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명도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 보라 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것을 보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 사내들이 공의에 있었던 모든 71명의 의관들이 분노하여 스데반을 밖으로 내쫓고 누구 앞에 뒀냐고 말하냐면 58절에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사울은요 누구냐면 우리가 훗날 잘 알게 되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스데반 집사를 내던지고,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고 스데반 집사는 거기서 돌을 맞고 순교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삶, 제가 사도행전에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뭐라고요? 성령과 증인. 스데반 집사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스데반 집사를 본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이게 끝일까요?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삶을 볼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는 죽기 직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스데반 집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 입장에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본 분 계세요? 동근아, 예수님 본 적 있니? 실제적으로? 없죠? 여기서 예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면서 놀리려고 아니라 진짜 부러워서 그래요. 저도 그 예수님을, 저도 가끔 막 이런 얘기 듣잖아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하게 전 질투가 나요.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는 걸까? 나에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보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진짜 스데반처럼 막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그런 상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한번 해보세요. 심심할 때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나름 해볼 만한 상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교자였던 스데반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 59절에서 6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돌 맞을 때에 이제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 할 게 많아서 빨리 좀 끝내려고 그래요. 그래 다들 많이 속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반주에도 조금 간다는 거를 이제 인지는 하셨으니까 우린 학습하는 동물이니까 인간은 자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 맞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이야 안 이랬다고. 아 잠깐 나 머리 맞아서 잠깐만 스탑. 피 흘리잖아. 안 이랬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그런 말 했어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단순히 누구보다 커서요? 그의 신념이 누구보다 강건해서요? 아니요. 제가 오늘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받기 때문이다. 아까 말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 아 나도 그분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데? 여러분 예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몸 그대로의 못 박힌 자국과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자국이 있으신 그 부활의 모습이라고요.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단순히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아 나도 부활하겠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도 있겠구나. 지금은 내가 남들에게 조롱을 받고 저 모두가 나에게 돌을 잡고 있어서 죽이려고 쳐들고 있고 나는 지금 돌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내 입에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스데반 집사 가운데 무엇이 보이냐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삶 쉬워요? 만만하세요? 여기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어떤 자들은 이 예배를 정말 집중하고 싶은데 이 예배마저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고민과 어려움과 번뇌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광야길을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님 알고 싶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돌 맞아 지금 죽을지라도 어쩌면 수많은 그 7 집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고요 두려움마저 이기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PPT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어 읽으실 줄 알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했으나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밑에 화살표를 시대와 세상이라고 봅시다. 이 시대는 쭉 흘러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로 인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고요. 언제 100% 완성되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완성되어 장차 올 시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좌절과 낭만도 없으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거하는 그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뭔데요? 단순히 지옥 가기 싫어서요? 여기서 지옥 가기,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냥 정말 천국에 있어서 믿고 막 갈망해서가 아니라, 아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그래서 일단 예수님 믿어봐야겠다라고 시작해서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무는 안타까운 자들도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단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유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와야 완전히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할 때도요 이렇게 말하죠. 가끔 예수님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나의 현실로 가면 또다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아직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 완전한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며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히 임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어서 우리 가운데 아픔과 좌절과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낭만, 자유함이 공존하면서 엇갈리면서 복잡하게 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왜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아직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미약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이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스데반 집사님이 저 하늘 보좌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하여.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불안한 게 당연해요.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그걸 타협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니까 그래 난 이렇게 살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축복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한다고, 다 경험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겸손하게. 믿음에는 겸손이라는 성품이 동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00%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요즘 MBTI하고 뭐 애니어그램 해가지고 MBTI에 딱 봤을 때 어머 이거 정말 나야. 어머 막 볼 때마다 놀랍죠. 막 나의 모르는 모습들이 나온 것 같죠. 근데 결혼해 보세요. 그 MBTI가 다 소용없어요, 진짜. 애 낳아보세요.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가 저절로 나와.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100% 아냐고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100% 알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어쩌면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안주하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해가지고 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100%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먼 훗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소망이고 희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여전히 소망이 있냐고 물어볼 때 저는 100% 말할 수 있어요. 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이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가능성 없어요. 그럼 너 김찬영에는 가능성 있니? 아니요, 저에게도 가능성 단 1%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 아직은 이해는 못하지만,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지만,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 부활의로 말미암아 지금 나는 울면서라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그 울음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변화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로마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으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그 아까 있었던 7집사, 이제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셨으니까 6집사도 뿔뿔이 흩어졌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자들이 열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예전 같았으면 패배의식으로 살아가지고 그럼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그곳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곳마다 똑같이 교회를 세워짐으로써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피 흘림을 당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가기 시작했고, 또 순교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치 내 옆에 있었던 아이가 그 다음날 사자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다음날 내가 사자밥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 부활의 능력. 지금은 100%는 이해 못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나도 그곳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 근거 없는 믿음,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이 세상을 살아가세요? 어떠한 목적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진짜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스데반 집사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실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막 극적으로 나타나시진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만남과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잠자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야와 초점이 하나님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십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되십시다. 여러분들의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먹고 걸어가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100%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00%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성경에 쓰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증인으로 나타내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를 이 찬양,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이게 우리의 삶의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더 크게 봅시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아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삶에 부활의 능력과 그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우리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전심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앞에 지금 모든 것들이 낭만되고 죽기 직전 일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그것들이 새 노래되고 될 것이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다 함께 주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아픔, 모든 눈물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노래를 선포하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성령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낭망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스데바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기에 스데바
같이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가는데 때로는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100%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스데반 지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건데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스데반 지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스데반 지사님이 경험했던 성령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시련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스데반 지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스데반 지사님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 성령을 모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십시다. 그게 100%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상황과 환경이 주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때로는 내가 주님 믿으며 힘들었고요, 눈물도 너무 많이 흘렸고 피 흘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들이 보상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버티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난과 박해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생명을 드릴 때에 나의 목적과 나의 환경을 위해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일정이 조금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거지 추첨입니다. 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설거지인데요. 저희 다음 주에 설거지가 없어서 이 마지막 행운의 한 팀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세 팀은 안 하는 거예요. 자, 제발 누가 될지. 저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 행운의 제주 희망교회 축하드립니다. 오늘 가장 먼저 식사하시고 설거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훈련 있습니다. 선교훈련 7시 25분까지 이 본당으로 다시 와주셔야 하고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다음 주 청년부 예배는 오후 예배 선교 파송 예배로 대체가 되는데, 그 파송 예배 때 이제 저희는 청년부 전체 인원이 함께 선교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1, 2청 연합해서 같이 특송을 합니다. 그래서 특송 연습을 잠깐 할 예정이어서 끝나고 잠깐 이동하지 마시고 이 자리 계시면 특송 연습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지 팀장님께서 올려주신 2곡 연달아서 하는 것이 이번 저희 특송입니다. 회비 오늘 마지막 납부이고요. 꼭 내주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권세빈 청년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단체티 배부 예배 끝나자마자 1층 본당에서 합니다. 셀리더님들이 직접 수령해 주셔야 하니까 직접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특송을 동반한 저희 선교 파손 예배로 대체를 하고요. 이성전에서 2시 반에 모입니다. 근데
예배 시작은 2시 반인데 저희가 1, 2층 같이 특송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 앉고 뭐 자리 배치랑 이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서 양해 미리 다들 구하시고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3부 예배 요즘 1시 45분 넘어서 한 50분쯤 끝나는데 교육부 양해 구하실 수 있으면 되도록 다 구하셔서 흰 티, 저희 단체 티 중에 흰색 티에 청바지 입고 3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이성정 본당으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은 그렇게 해서 파송 예배 드리고 나서 이성전 3층에서 이제 선교 훈련 진행하고 저녁 식사 없이 바로 한 4시 조금 넘어서 선교 훈련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다음날 이제 새벽같이 출발하실 수 있게 빠른 귀가하려고 합니다. 늦지 않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 후에 2층 제자홀에서 오프라인 기도회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같이 둘러서서 함께 선교 위해서 기도하는데 같이 새벽을 깨워서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커버넌트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동안 10번 광고인데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참석 여부가 이제 선교훈련 점수에 포함됩니다. 각자 토요일 자정까지 마감하시는 엑셀표에 이제 칸이 추가될 예정인데 많이 새벽을 깨워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월화수목금 맞나요? 부회장님? 월화수목금 다 점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새벽 예배? 네, 월화수목금 새벽 예배 참석이 점수에 들어가고 화요일, 목요일은 플러스 알파로 저희 청년부 커먼트 청년부 3층에서 2층에서 같이 끝나고 기도에 또 이어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 중보기도팀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팀 주일 1부랑 금요성령 집회에 한 명씩 지금 모집 중이니까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 신예삭 청년님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전 청결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꾸준히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 토요일 오전 10시 반 일성전 본당 청소하는 분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문의는 원도연 청년분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광고하신 대로 우리 다음 주에 파송 예배가 있는데 가는 자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자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는 그냥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수준이 아니라 모두가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지? 한번 해봐요. 지금 힘들지? 힘들지? 선교 준비하는 애들에게도 고생 많다. 고생 많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상상하시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파송 찬양 안 하고 특송 연습 있으니까 바로 제가 축도하고 특송 연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보고 그렇게 살아갔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또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이 벌써부터 이 고난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